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관해서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어떤 경우에는 은혜가 됩니다, 또는 은혜가 안 됩니다, 또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떨어졌습니다, 또는 어떤 은혜를 쏟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어지는 이 은혜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사용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용예를 보면 내 마음에 맞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사랑과 긍휼과 또 기도의 응답, 기타 등등 내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은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설교 가운데도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 뭔가 내가 깨달았든지 알게 됐든지, 아니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고 또 회개가 일어나고 내 아픈 부분을 막 긋고, 이런 설교에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 받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열 받았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은혜로 사는 신앙, 또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은혜의 의미가 뭔가를 분명히 알고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은혜의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하는 자라는 얘기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너희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얘기를 뒤집어 보면 참 은혜의 모습이 있고 또 헛된 은혜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참된 은혜의 모습이고 무엇이 헛된 은혜의 모습일까?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은혜가 아니고, 다 은혜가 참 은혜가 아니고 헛된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은혜의 정의를 내려보면 한 문장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지만, 은혜의 정의를 먼저 우리가 내려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죄된 인간에게, 또 감당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인생들에게 그냥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호의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회의 은혜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또는 받은 자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 맺는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은 내가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어떤 믿음의 열매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은혜도 있고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된 은혜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헛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은혜는 받았지만 내가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헛된 은혜의 삶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참만 있지
거짓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또 지혜와 지식의 은혜는 온전한 거예요. 참된 거예요. 자, 그러면 헛된 은혜는 뭐라고, 어떤 모습에 생길 수 있냐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은혜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할 때 이것을 헛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가 헛된 은혜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지만 헛된 은혜의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더 직설적으로 요즘에 싸구려 은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값싼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히틀러 시대에 이 본 회퍼 목사님은요 21살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24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히틀러가 독일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치 정권에 대항해가지고 고백교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히틀러나 나치 아래에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왕인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들을 모아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친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고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요 39살에 교수형을 당했어요. 이 히틀러 암살 음모에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39살까지 이게 저술 활동을 많이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하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죠. 또 바르게 지도했죠. 아마 이분이 살아계셨다면 아마 현대 교회나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설교한 설교문이 이제 외부로 알려져서 이것이 이제 편집이 돼서 책으로 나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이분이 제자도에 관해서 지하교회에서 나치 밑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그 내용이 우리 한국 책으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값싼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 없이 면죄의 확인이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다고 하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는 은혜로 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끼칩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얘기를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히틀러가 무서운 거예요. 말씀보다 나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저 현 시대를 따라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해도
구원받았고, 예배가 없어도 구원받는 거고,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대가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가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다 버려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의 은혜인지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저 내가 좋으면 은혜, 내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돼, 또 내가 뭔가 감정적으로 붕 떠 있으면 은혜 충만, 반대로 깊은 회의나 연민에 빠져 있으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은혜로 산다는 삶의 의미가 무언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두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또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차별 없이 오셨습니다. 시대와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누구에게는 값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에게는요, 값진 은혜로 일생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이제 지금 죽어도 형장의 이슬로 끌려가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로 다가오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고 모양인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은혜로 헛된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로 산다는 의미는 무언가? 자,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자, 첫 번째 은혜의 삶은요, 끄리끼지 않는 삶이에요. 끄리끼지 않는 삶. 자, 3절 읽어드렸지만 끄리끼지 않는다는 것은요,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뭐에 방해가 안 되는 겁니까? 3절에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이 직분이 끄리끼지 않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직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아코니아, 원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뭐 봉사한다, 섬긴다, 뭐 수행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영어 디컨, 번역하면 집사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집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어가 디아코니아예요. 집사직을 감당하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청지기 또는 봉사자, 집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교회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뭐 집사, 장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직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그런 봉사의 모든 것이 직분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가, 이방인 선교사가 자기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사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은혜가 바울의 삶 속에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 직분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무엇에든지 어떤 것, 물질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편안함이나 어떤 것에도 또 아무에게도 누구, 부모나 형제나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나 누구에게도 상관하지 않고 이 직분이 꺼리끼지 않게 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꺼리끼지 않고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게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바울은요 서신서를 쓸 때마다 거의 대부분 빠지지 않고 1장 1절에 자기가 사도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절에도요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얘기하는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얼마나 자기의 사도된 것을 긍지와 자부심과 이건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6장 1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래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4절도 보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 3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것과 비교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8절 보십시오.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직분, 또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도 율법을 받고 나올 때 얼굴에 해처럼 빛났을 때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여서 눈이 부셔서 수건을 썼잖아요. 그것도 영광스러운데 보세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직분은 그 율법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확신과 당당함이 있습니까? 5장 또 한번 보실래요?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을. 이 직분을 주어가지고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이 곧 누구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신에 대해서 보세요. 20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교만해지고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봐서 이 말씀의 은혜 받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짓이 없고 헛된 은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온전한 은혜를 누려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는 아내로, 또 남편으로,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사장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방 봉사로, 청소로, 차량으로, 성가대로, 찬양 단원으로, 구역장으로, 구역식구로 여러 가지 봉사의 직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삶은요,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손 붙잡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함을 느끼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직분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저 뭔가 기도하다가 불이라도 임하면 찌릿찌릿한 거 임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자기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건 짐으로 여깁니다. 아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하나님이 은혜의 삶을, 온전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는데, 청소의 직분을 맡겼고, 봉사의 직분을 맡겼고, 수고의 직분을 맡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은혜 생활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은혜가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직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남편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지, 집에서는 6.25 전쟁 저리 가라. 그러면서 자기 속으로는요, 영적 전쟁을 한대. 아이고 참. 그러면서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건 온전한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는데 내가 가정에 가면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은혜의 삶은 뭡니까? 모르는 남편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영적 전쟁 하면서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배우자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남편으로, 믿음의 아내로,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들에게는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오늘날 직분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계급입니까?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교회가 준 게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예수의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제 이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요,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직분 받은 순간부터는요, 교회의 예배, 교회의 봉사, 교회의 모든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석하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은혜의 삶은 뭡니까?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기도해도 번쩍번쩍 하는 것도 안 보이고요, 성경을 읽어도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처럼 보여도요, 그 삶은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됐어요. 직분 감당하는 거는 난 모르고 뭔가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라는 목사님이 아동 작가이신데 이분이 쓴 아이들이 보는 그 동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알게 뭐야 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밀가루 실은 트럭하고 시멘트 실은 트럭이 이제 빵 공장하고 시멘트 공장을 가다가 중간에서 만나서 이 기사가 서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같이 내려서 용변을 보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서로 바꿔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공장에는 시멘트 트럭을 몰고 가고 시멘트 공장에는 빵 밀가루를 몰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운전하면서 이 기사가 트럭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알게 뭐야? 내 것도 아닌데 뭐. 그러고 가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 이제 내려보니까 밀가루잖아요. 그러면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꾸면 되는데 시멘트 공장 사람들이 알게 뭐야?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또 빵 공장에 보니까 트럭에서 내려오는 게 시멘트야. 근데 그걸로 빵을 만들어요. 알게 뭐야? 내가 먹을 것도 아닌데. 자, 이게 빵 공장에서 빵이 아니라 시멘트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빵집에 배달을 해줘요. 빵집 주인이 뭐 이런 게 있어? 알게 뭐야? 팔아요. 시멘트 공장에서 나온 그 빵을 가지고 이제 공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보니까 생긴 거는 시멘트 같은데 보니까 빵이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안 해야 되잖아요. 알게 뭐야? 집을 줘요. 그 지어진 집에 집이 이제 지워졌어요. 그 집에 이제 불을 이제 놓습니다. 불을 놓으니까 그 집에서 빵 굽는 냄새가 솔솔 나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빵 굽는 냄새가 나네. 와보니까 문짝도 빵이고 기둥도 빵이고 다 뜯어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이 폭삭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빵을 사온 그 빵을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먹고 오도독 오도독 소리가 나요. 왜? 이빨 부러지는 소리가 나. 아이들 눈높이에 이제 재미있게 이제 표현한 거죠. 알게 뭐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를 입는다는 그런 교훈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 교회 생활 속에, 은혜 생활 한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알게 뭐야? 내가 안 가도 되지 뭐. 알게 뭐야?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알게 뭐야? 알게 뭐야?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이 헛된 은혜를 붙들고 살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은요, 첫 번째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 직분에 방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이 직분에 아무에게도 누구에게 꺼리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하는데 분주함이 방해가 되면 그걸 분주함을 정리를 해야 돼요.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피곤하면요, 그래서 피곤해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될까봐 피곤한 일은 나중에 미루는 거예요. 주일은, 수요 예배는, 금요 예배는요, 주일 예배를 교회 예배를 위해서 비방받지 않고 꺼리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고 안 누리고 상관없이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이번 수요일 금요일부터 예배 많이 오세요. 서울에서 차가 없으면 버스 타고 오세요.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바빠도요, 허겁지겁 달려오세요. 예배 늦어도 오세요.
늦게 들으면 저한테는 미안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은혜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늦었어. 아이고, 지금.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면 서울이라도 끝나면은 모셔다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미안했어요. 자, 잘 보세요. 목사님 미안해서요. 그러면 미안해서 안 와요. 그러면 저는 참 편해요. 왜? 일찍 집에 가서 발 닦고 잘 수 있으니까. 네, 서울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잖아요. 본인 손해. 내 체면 때문에, 또 평소에 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목사님 피곤해서요, 이 말 들으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직분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본인이 받은 직분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제가 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꺼리끼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비방받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말로는 목사님 피곤해서 좋게 하지만 결국은 저로 하여금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교회 직분이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은혜로 사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맡은 그 직분을 믿음으로 꾸준하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소리 안 먹도록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자 5절 끝에 보면 가운데서도의 삶이에요. 가운데서도. 자, 이 가운데서도의 삶인데, 자, 이 가운데는 어떤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이에요. 안 좋은 환경. 근데 그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6절에 이런 환경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운데서도의 삶은 역설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과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이럴 때쯤이면 한번 아멘 하면 다음 진도가 나갈 텐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 40일 기도하고 났더니만, 목사님 우리 남편도 안 바뀌고요, 직장 상사도 안 바뀌고요, 뭐도 안 바뀌고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나 봐요. 뭐 이렇게 그런 분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거예요. 40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이런 신앙이었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이렇게 돼야지. 내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대로 되어질 때 할렐루야, 감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 내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은혜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뛰쳐옵니다. 왜요? 물어보면, 목사님 그래요, 뭐 했는데 뭐 이런 일이 생겼고요, 뭐 했는데 저런 일이 생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제 속으로는요,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매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해도 환경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오히려 늪에 빠진 것처럼 우리의 삶은 더 깊은 곳으로 쑥쑥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본인은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왜요? 환경 때문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첫 풀타임 사역으로 교구장을 하게 됐어요. 교구장을 하면 이제 일반 교구를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9교구가 있습니다. 이제 9분, 목사님이, 8분의 목사님이 있고, 저만 전도사예요. 초짜 햇병아리 전도사죠. 그래서 연초에 임명을 받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물론 청년부에서는 뭐 설교도 하고 뭐 했지만 일반인 상대로는 못 했잖아요. 그래서 제 당번이 되면 한 40-50분 일찍 성전에 가요. 교회에 가가지고 준비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도 한번 해보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뭐 한 10분 20분 설교를 하고 이제 일주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는 장례가 일어나면 이제 시신을 교회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리고 관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다 보면서 이제 이게 헌화 꽃도 이렇게 놓고 이래요.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그때 28 정도 됐는데 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도사를 하면서 교회에 이제 장례가 있으면 그게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장례가 마침 제가 일주일 인도하는 그 주간에 장례가 생긴 거예요. 미국은요, 장례나 이런 예배가 밤에 드립니다. 네, 퇴근하고 밤에 오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교회 이민교회니까 다 어렵게 힘들게 교회를 섬긴 분들이라서 이제 발인은 그 다음 날 이제 장제로 가기 때문에 교회 뒤에 가면 헌금 개수하는 데가 있어요. 그 관을 이제 하룻밤 교회에서 이제 철야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헌금 개수하는데 이렇게 안치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이제 이어서 드리는데, 제가 인도하는 그 주간에 장례가 생긴 거예요. 장례 처음으로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관뚜껑을 열면요, 다 누워 있는 분에게 이제 뭐 기도도 하고 뭐 마지막 얼굴을 뷰잉이라고 보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처음 시신을 보니까, 그리고 그때 아직 젊었잖아요. 나는 하지 말까? 여기 앉았다가 이쪽으로 옮길까 그냥? 근데 이게 전도사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뭐 이렇게 화장도 이쁘게 하고요.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다 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교회에 일찍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준비 기도를 하는데 여기 방에 그분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리 집사님이 불을 다 켜고 근데 해놓으면 이제 저 혼자 가서 이제 마이크 이제 켜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조마조마 어제 봤던 그 권사님이 자꾸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꼭 참고 주여 나서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두두두. 두두. 머리가 삐죽하고요. 소름이 돋고요. 뒤에서 누가 이렇게 목을 붙잡는 것 같고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무서우니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눈을 감았는데 더 감는 게 더 주여 믿습니다. 막 통성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소리가 없나 하니까 두두두두 두두두 마치 뚜껑 열어달라고 안에서 쿡 치는 것 같고요. 갑자기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그런데 이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한 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 발인 예배를 하고 장제에 가서 다 하고 예배 다 마치고 이제 다 가고 오후에 한번 다시 가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소리가 안 났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그 소리가 나길래 이게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그 처음 시신을 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가만 이제 딱 가고 이제 빈 성전이니까 의자에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딘가 보니까 창문에 슈퍼가 하나 꽂혀가지고 이게 바람이 부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두두두 두두두. 그런데 이 소리가 그 전에도 났더랬어요. 그 전에도 났는데 내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런데 장례 예배 치르고 모든 신경이 이 방에 가 있으니까 작은 거에도 이게 예민해져 가지고 그 소리가 완전 이게 관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주보가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바람 부니까 이게 치는 소리를 그 소리 여러분 정체를 아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정체를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연결시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눈도 못 뜨겠더라고요. 눈도 못 뜨게. 불 다 켜져 있는데도 눈 뜨고 보면 될 텐데 눈 뜨면 앞에 권사님이 나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고난이 주는 현상들이에요. 고난 물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의 그 문제 현상이 아니라 고난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파. 그러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아프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수술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수술할까 말까. 수술하면 어디에 가서 하나.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까. 얼마나 아플까. 뭐 어떨까 저떨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고난 속에 환경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이 생각 두려움 때문에 은혜는 잠깐 뒤로 물려놓고 문제 해결에 급급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은혜 받았네 안 받았네 또 이러고 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요 그 가운데에서도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축복하심의 그 믿음을 끝까지 믿는 것이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랬다가 환경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성질 부리고 이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세 번째 은혜의 삶은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예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자, 의의 무기를 뭘로 얘기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의의 무기, 믿음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걸 좌우에 가지는 거예요. 자, 가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8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그러했다는 건 뭐예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산다는 거죠. 영광과 욕됨.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만, 욕됨은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칭찬받을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 들을 때도 그렇고 의의 무기로 산다는 거죠. 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은 뭐예요? 야, 사도야, 교회 지도자야, 바울 참 훌륭한 분이야. 반대로 악한 이름 뭐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단의 괴수다, 뭐 이상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이렇게 살았더니만 그 결과가 뭐냐면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까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전히 무명한 자예요. 여전히 죽은 자예요. 여전히 징계받는 자 같아요. 여전히 근심하는 자예요.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자유하니까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살아있고, 징계 같은 자 있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무명하니까 유명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면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환경을 벗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환경은 어떠하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무기,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귀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은혜의 삶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퇴근하고 몸이 피곤해요. 천근만근해요. 교회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일에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피곤하니까 쉬자라는 사람이 A. 피곤해도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B예요. 자, A, B 중에 누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까? 아니, 평소 하던 대로. 아니,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뒤에 해답 보고 컨닝하듯이 대답하지 말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A와 B 중에 누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네. 네? 네. 네. 여러분은 A입니까? B입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은혜를요,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감정적으로.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은혜예요.
그래서 설교 마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은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로만 끝. 피곤해, 바빠, 안 돼, 못해, 교회가 멀어, 차 편이 없어, 뭐 바빠. 물론 차 편이 없고 교회 못 나오면 그 시간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뭐 교회 안 나오나 전화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네. 왜 안 나오십니까? 뭐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네. 왜? 그분이 무서워서. 농담이고요. 저는 지금은 못 나오지만 이 시간 기도하시겠지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정말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인지. 그러면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결국은 나의 의의 무기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때 그 삶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설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역설의 삶.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작다, 가난하다, 상가교회, 뭐 개척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 상가교회라는 게 없고 성경 개척교회라는 게 없어요. 교회면 교회지 뭐 개척교회가 어디 있어요. 7년 됐는데 개척교회래. 그럼 언제 개척교회 끝나는 거예요? 한 번 개척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안 유명해져도요, 저는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대로가 좋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영적으로 실험하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유명해지면 되지. 제가 또 어디서 또 더 유명해지길 바라겠습니까? 유명해질 능력도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와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삶 보세요. 결과론적으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신앙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는 모델로 보여지지, 초대교회 때는요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조차 개척한 목사인데도 바울을요 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죽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어디에 가도 기죽지 않았어요. 돈이 있냐 없냐, 환경이 좋냐 안 좋냐, 여기에 기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무기를 누려야 되잖아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를 누리는데 피곤함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바쁨 때문에, 그리고 다 알고 다 뭐 가봐도 뭐 그냥 기도하고 뭐 하겠지 뭐, 단순한 나의 생각 때문에 영적인 무기 없이 그저 환경 속에 시달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대. 그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값싼 은혜 받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네 번째 은혜로 사는 삶은요,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삶이에요. 마음을 넓게 가지는 삶. 마음을 넓게 가진다는 것은요, 이제 모든 게 다 좋다 오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좁아진 생각, 11절에도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는 심령.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가 된 거지.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좁아지고 남편 마음이 좁아지고 아내 마음이 좁아지고 직장 상사의 마음이 좁아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이제 내 심정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적으로 생각했구나. 내 이기적으로 생각했구나. 그걸 깨닫고 그 내 생각을 여는 거예요. 내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넓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시내만 나가면 부부싸움하고 돌아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요. 무슨 바가지를 긁냐면 남편이 자꾸 젊은 여자 쳐다본다고. 시내만 갔다만 싸우는 거예요. 왜 보냐? 또 보냐? 그렇게 좋냐? 살아라. 그러니까 남편은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 안 봤어? 눈깔 돌아가는 소리 들었는데?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날도 이제 남편하고 어디 외출을 하러 시내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남편이 또 아니나 다를까, 신호등이 바뀌어졌는데도 걸어오는 여자 보느라고 길을 안 걷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서 살아라. 그랬는데 은혜 받고 이 여자 집사님 남편에게 여보 다 봤으면 이제 가자. 이게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쳐다본다고 그게 무슨 물론 기분상 여러 가지 적은 있지만 내 마음을 넓히면 쳐다본다고 그 사람 남자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남편이고 우리 애 아빠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은혜 받고 쏟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다시는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안 그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둘이 같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가면 싸우니까. 안 가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신앙생활 하기는 편하죠. 안 부딪히니까. 그런데 은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은 좁아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여러분 제가 또 말 나온 김에 시간이 끝내야 되는데 이것만 마칩시다.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여기서 그때는 요즘에 아르바이트가 많지만 옛날에는 아르바이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가외하고 고학으로 이렇게 하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했냐면 세탁소에서 한 거예요. 왜? 주일날 쉴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많아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 있어서. 세탁소에서 한 2, 3개월 하고, 이제 학교 문제 때문에 쉬었다가 또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세탁소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시간당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두 번째 세탁소에 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가 불편하냐 하면 다른 건 다 좋아요. 처음에 일했던 집은요, 옷걸이를 걸면 이렇게 걸면 돼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레일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세탁하면 쭉 밀면 저까지 이렇게 가거든요. 두 번째 집은요,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장에 이렇게 줄이 매여 있잖아요. 이게 쇠로 이렇게 걸면은 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달아매 놓은 거기에 걸려요. 걸려가지고
이 밀면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안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중간에서 다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거는 게 습관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걸다가 한두 개씩은 꼭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한테 내가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전번에 일했던 가게는 참 편하게 일했는데 여기는 참 불편하다 그랬어요. 왜? 저번에는 이렇게 걸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그 주인이 나를 뭐로 생각했겠어요? 야, 임마, 난 처음부터 이렇게 걸었어. 그랬겠지 않은, 나는 절대 이렇게 건 적 한 번도 없어. 나 항상 이렇게 걸지. 제가 기도하면서요, 어느 날 그 일이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월급쟁인데, 아르바이트 학생인데 주인한테 이거 불편하다고 이거 바꾸라고 했으니 내 생각만 바꾸고 여기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이렇게 걸다가도 중간에 그렇게 걸려서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편함이 아닌데 내 생각을 가지고 전에 가게는 요건데 왜 요거, 이 집은 이거야.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지는 건 뭐예요? 아, 저쪽에서는 이거였는데 요거는 이거구나. 아, 이 집에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시설을 했구나.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늘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냐?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으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해왔는데.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요, 내 심정에서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넓히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80몇 년을 산 부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타이틀이 뭐냐면 서로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거예요. 84년을 살고 결론이 바꾸려고 하지 말려는 게, 내가 넓히면 돼요. 내가 이해하면 돼요. 내가 품으면 돼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나에게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는데, 요거냐 이것 때문에 싸울 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넓히면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을 넓은 마음으로 보세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넓은 마음으로 보세요. 성도들이요, 목사와 사모를 넓은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세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품으면은요, 그것이 은혜가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요, 은혜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내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냥 은혜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요, 너무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내야 돼요. 내야 돼. 내 의지로 어찌하든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은혜로 살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 사는